혹시 과일나무를 심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일나무를 심어서 과일을 따서 또 이렇게 많은 또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과실나무를 심지만은 어느 정도 과일이 맺힌 다음에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은 과일나무에 과일이 맺히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관심을 어디다 두느냐 하면은 이 나무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무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나무가 다시 옛날처럼 열매 맺기를 원하면서 나무의 가지에만 관심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좀 더 영양분도 제공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의 해충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나무에 또 약도 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음 해가 되더라도 그 가지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온통 나의 관심은 이 가지,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회복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문제는 나무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나무는 괜찮다면은 땅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은 산성화되어졌고 땅은 더욱더 이제는 새롭게 기름진 땅으로 변하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겉에 보이는 나무를 잘 회복시킨다고 하더라도 땅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땅을 다시 갈아엎어서 산성화된 땅을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회복시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뭐 땅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땅을 파보면은 나무에 굼벵이나 뭐 이런 어떠한 해충들이 달라붙어서 이 나무의 영양분과 수분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해충들을 잡아내고 다시 그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지 그 나무가 옛날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립니까? 우리들의 관심은 사실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은 다 외형적인 상황의 회복을 우리는 요망하고 요청하고 간구한다는 겁니다. 그 외형적인 회복만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나의 어떠한 내가 갈망하는 직장과 또 새로운 사업과 또 때로는 새로운 일들과 이 모든 것들이 참 힘들었던 그것이 다시 회복되게 되면은 이제는 모든 게 다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나 외형적인 것이 회복됐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그 근본적인 회복이 뭔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귀환하거나 성읍의 재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으로 주신, 그리고 그 약속이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것으로 그들은 믿었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성읍과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지만은 이거는 온전하게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 게 아니다, 뭔가 우리에게 아직 회복될 게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며 과정으로 여기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상당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졌다라고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모든 것이 여기까지 됐다, 오케이, 끝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다 회복되고 좋아졌어요. 근데 이거는 과정에 불과하지 진짜 내가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따로 남아있다면은 거기까지 회복이 안 되면은 나중에는 얼마든지 그 나무가 한 해는 열매를 맺을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는 또 말라 비틀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한번 나에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가시는 이게 끝인지 아니면은 더 나은 뭔가의 회복을 위해서 맛보기로 주신 과정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레미야라는 이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은요, 우리들 머릿속에 어떤 게 남아있느냐 하면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이 유다를 갖다가 심판해서 포로로 끌려간다는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계속 전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가지고 예레미야가 아주 중요하게 예레미야서에다가 자리 잡아 놓은 게 몇 장이냐면은 30장부터 33장까지입니다. 여기에는 보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다. 이것보다는요,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다시 너희는 회복이 되고 위로를 받고 되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오늘 30장부터 33장까지에는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별명이 뭐냐? 30장에서 33장까지를 회복과 위로의 책이라는 이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장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그 다음 머리 뭘입니까?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줄 건너뛰면은요,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라고 오늘 30장 초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돌아오게 할 것이니 이게 아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앞에 제가 써놔드렸는데, 그들을 내가 그 포로된 바벨론에 가서 다시 데리고 올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이스라엘과 유다 사회 속에서 어떨 때 쓰는지 아십니까?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아주 공손하게 말이나 이런 데 태워갖고, 우리로 말하면 가마에 태워갖고,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승용차에 태워서 결혼식장으로 모셔오는 것, 이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근데 지금 30장 처음에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는 끝나는 33장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맨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끝에서 보시게 되면은 두 번째 줄에 내가 그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26절, 33장 26절에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들을 내가 나의 사랑하는 신부를, 그 사랑하는 신부를 내가 잘 모셔서 이 아름다운 결혼식장으로 내가 다시 데려오리라. 그래서요, 이 예레미야의 분위기는 너 말 안 들어서 곧 심판이 임하고 너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황무지가 되고 네 사업은 몽땅 다 내려앉고 니네 집은 정말 빈털터리가 되어서 싹 사라지게 될 것이고 니네 땅은 황무지가 돼서 어떤 걸 심어도 안 되게 되리라. 여러분, 이런 심판의 이야기들만 계속 예레미야에 있는 것 같은데요,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하나님의 이런 따뜻한 마음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신랑이 되어서 나의 사랑하는 신부 유다 너희를 내가 신부로 다시 데려오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30장부터 33장을 회복과 위로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심판으로 유다 백성들은 땅이 황폐하게 되었고요, 바벨론 포로와 끌려가는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다시 손잡아 데려오는 그날이 있을 거다라고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약속이냐 하면요, 회복이냐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19절에는 그들에게서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들의 웃음소리가 나오며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해서 수가 다시 많아지게 하리라. 참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가 기대하는 회복입니까?
오늘 이런 외형적인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도 그러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 회복된다 하면은 우리는 성경 공부를 뭐 어떻게만 배웠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뭘 회복시켜 주실까? 이스라엘을 회복은 예루살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무너진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거, 그리고 무너진 성읍들과 성벽들이 다시 건설되는 거, 이런 모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다 외형적인 것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이 세워지고 성읍이 세워지고 성벽들이 탄탄하게 세워지고, 모든 걸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하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예루살렘으로의 귀환, 이거는 뭐예요? 외형적인 것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신 것도 다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외형적인 게 회복되기를 다 기대하는 거예요. 내 자녀의 문제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고요, 내 가정의 문제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내 사업장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모든 온통 기대가 다 뭐냐? 외형적인 것만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깊이 한 단계 원하는 그 회복은 뭔지 관심이 없어요. 오늘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자유롭게 돌아가고, 페르시아의 왕이 그들에게 필요한 재물까지 주면서 돌아가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꿈꿔왔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시간이 되면 우리가 돌아갈 날이 있을 것이라는 걸 기대했기 때문에, 그날이 되면은 사람들 대부분이 다 돌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이 3차례에 걸쳐서 지도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하는데 유다 백성들은 안 갔어요. 대부분이 안 갔어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왜 안 간 겁니까? 이들의 마음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회복이 뭐예요? 가서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회복되고 성읍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면은 다 누가 해줬습니까? 자기네들이 여기 있는 집 팔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집 파는 것 가서 거기다가 그 황무지 개간하는데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성벽 건설하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 가서 그렇게 건설하지 않아도, 여기 이 나라에서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는 다 이 땅을 떠났지만 70년이 되니까 우리는 잘 살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돌아가냐는 거예요. 아니, 그 황무지를 개간해서 성벽을 이루고 성전을 이루는 그것에 이미 난 여기서 다 기대를 이루었는데 무슨 기대가 더 남아서 그 황무지 땅으로 되돌아가냐는 거예요. 이들의 회복은 오직 뭐밖에 없느냐? 외형적인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미 사업도 잘 돼서 다 회복됐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직장도 이제 정년까지 다 무사히 잘 왔어요. 내 자녀들은 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위치에 있어요. 아니, 내가 뭐가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다 이룬 거예요. 외형적인 회복이 다 됐으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안 돼요.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지를 않아요. 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게 다 이루어져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통일이 되어서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아버님 세대는 저 임진각이나 저기에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저희 초등학교 때 얼마나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날마다 불렀어요. 정말 통일이 되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벌써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 70년이 지나니까 그 우리의 고향 예루살렘을 노래 부르던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났어요. 자식의 자식들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게 되는데 무슨 성전이 필요하고 성벽이 필요하고 무슨 성읍이 필요하냐? 여러분,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임진각에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북녘 땅을 바라보던 세대들 이제는 거의 대부분이 떠나셨고 남아있는 분들도 기력이 없어요. 통일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워하던 우리의 소원 통일하면은 모든 저와 2세대들, 3세대들이 와 하고 올라갈 것 같습니까? 안 올라가겠죠. 왜? 여기서 잘 살만하고 여기가 더 좋은데 뭐하러 그 고향 땅에 가는 거냐는 거예요. 다 이루어서 여기에 내가 있는데. 오늘 도대체 왜 포로의 생활 속에서 그들은 모두가 다 고향을 그리워할 것 같지만은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3차에 걸쳐서 하나님이 초청하는데도 안 가더라는 겁니다. 왜? 그들의 목적은 뭐냐? 외형적인 회복이 됐느냐 안 됐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당면한 문제의 회복을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것이 빨리 회복되기를, 눈에 보이는 이 문제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전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회복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기대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게 다 됐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오늘 우리들 속에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전과 성읍의 회복은요 최종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시작이고 맛보기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회복돼야 될 것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제 손가락 하나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열심히 저희는 뭐 공부보다도 씩씩하게 아침 먹으면은 뛰어놀고 점심 먹으면은 또 뛰어놀고 막 손이 터갖고 막 피가 줄줄줄 흘러도 겨울에 열심히 구슬치기, 팽이치기, 뭐 썰매,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 방학 숙제는 그냥 한 번에 몰아서 착 해버리고 끝이에요. 저는 성격이 어떻겠습니까? 방학 숙제 끝에 했을 것 같습니까? 앞에 했을 것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에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방학하면 3일 내에 방학 숙제 끝, 일기도 다 끝. 뭐 그냥 미래를 다 보고선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가서 노는 겁니다. 열심히 놀다 보니까 손가락에 염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 염증을 치료하는데 지금처럼 바로 이렇게 병원으로 달려갈 만큼 이 신대, 저희가 살던 시가 신대, 병원 하나 찾으려면은요 하나 있을까 말까, 2개 있을까 말까 그랬어요. 지금은 엄청난 도시가 되었지만은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염증이 생기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 염증을 빨아들인다고 해서 옛날에 이게 고약 같은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밀가루를 해갖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나가서 막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2, 3일 지나니까 또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계속 이걸 반복하는 일을 한 몇 개월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안 되고 해서 결국에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한테 의사가 막 뭐라고 그러는 겁니다. 막 애를 이렇게까지 그냥 뒀냐고, 도대체 뭐 했냐고. 그랬더니 뭐 밀가루 갖다 붙였습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고 그러죠? 어머니, 그래갖고 납니까? 간장에다 손을 담가야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또 그것도 진짜로 받아들여. 그 간장에 닿으면 낫는 겁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웃더라고요. 결국에 어떻게 했느냐? 제 손톱 다 드러내고요. 그리고선 속에 뭐 하지 마십시오. 마취해 갖고요. 하나도 안 아팠으니까 싹 다 긁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양이 좀 흉측한 모양이 됐지만은 염증이 다 사라지고 손톱은 갈라져서 지금까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온전한 손톱이 안 나와요. 그런데도 염증은 다 제거됐다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게 겉에만 그렇게 밀가루 갖다 붙인다고 이게 될 일입니까? 속이 그대로 있는데 속이 회복돼서 속이 나아야죠 하면서 속을 긁어내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회복은 뭡니까? 성읍 갖다 주고 너네가 성벽 세워주고 이러면 다 되는 겁니까? 오늘 30장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을 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2가지를 생각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말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포로 전에 있었던 그 순간,
여러분 이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은 치욕적인 순간이에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얼마나 왕이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고요, 자기의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걸 봤는데 그런 시대로 되돌아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포로 바로 직전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다스리던 태평성대를 누리던 시대였어요. 이거를 이 사람들은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너의 후손들을 예전과 같이 내가 분명하게 회복시킬 거다. 이거는 다윗 시대로의 회복이 아니에요. 언제로 회복이냐? 이런 겉에 번성한 풍요로움, 잘 사는 거, 이런 시대, 사업이 번성하는 거, 여러분 이 시대로 회복이 아니에요. 오늘 22절에 어떤 때로 회복인지 말을 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상당히 예레미야에서에 있어서 중요한 구절입니다. 동그라미 2개 치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을 처음 성경에 나오는 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19장 때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때 내 백성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외형적으로 어떻게 좋아졌는가 하나님은 거기보다는요, 그건 맛배기로 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기를 원한 거예요. 어디로요? 나는 너의 신랑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신부 나의 백성이야. 그걸 왜 자꾸 잊어버렸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신부가 된 이런 처음과 같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전과 같이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먼저 회복을 먼저 주세요. 외형적으로 보이는 회복. 그런데 그 외형적으로 보이는 회복 뒤에는 항상 하나님이 깊이 더 원하는 회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신부가 되어주는 거고 나는 신랑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거다. 네가 정말 이것만큼은 잊어버리지 말아다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정말 코 흘리고 지저분하고 옷도 정말 남루하고 아주 별품없는 그 아가씨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온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는 배우고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말하면요, 100명한테 물으면 100명이 다 뭐라고 말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요. 이게 100명이 대답하는 답이에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그 초라한 여자를 데려와서 다 시키고 이쁘게 화장하고, 여러분 신랑이 신부의 집에 데리러 간 이유가 뭡니까? 나의 신부를 삼기 위해서예요. 그 사람을 어떤 집에다가 다시 가두어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목적은 뭐냐? 시내산 앞에다가 두고 주례자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식을 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어서,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아름답게 정말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이 뭡니까? 하나님과 이 신부인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가 돼서 너무 멋있는 관계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착 순종하고, 순종하니까 탁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거를 보이면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도 되고요, 안 들어가도 돼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내가 참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신부여, 너무너무 정말 고맙다. 이렇게 멋있게 하는구나. 이런 오가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게 우선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거는요 광야에서
이 시내산에서 이 언약이라는 이 결혼식이 있은 다음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다음의 일. 오늘 그래서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예레미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잘 사는 이 회복이 됐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신부가 되고 하나님이 신랑이 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그 결혼 신혼 초의 모습이 다시 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겠다, 만들어 가겠다는 게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앙의 원리를 찾을 수 있어요. 아무리 가지를 잘해서 그 다음에 한번 열매 맺어도요, 군뱅이 잡아내지 않으면, 군뱅이를 잡아서 이 뿌리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다음 해에는요 또 열매 안 맞아요. 내가 아무리 겉에 회복이 됐다고요, 이 정말 중요한 내 하나님, 내 백성,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은 다음에는요 또 마르는 일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도대체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 게 이 관계가 된 것인가? 11장 4절 한번 펴주시고요.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제가 조금 필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네 번째 줄입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11장 4절입니다. 자, 31장 33절입니다. 31장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1장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이것도 필요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심, 우리가 그분의 신부 되심의 증거가 뭡니까? 오늘 그분의 말씀에 내가 잘 듣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니? 정말 힘든데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줄게. 나아가서 한번 해봐. 제가 또 한번 나가 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신랑과 신부된 하나님과 우리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외형적인 성읍과 성전 재건만은 1세대들은 꿈꾸다가 바벨론 땅에서 죽었어요. 2세대와 3세대들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준 말들을 들었지만은 그것보다는 지금이 더 좋아요. 안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심판으로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했을까요?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전멸시켜서 이 지구상에서 그들의 존재를 아예 싸그리 다 없애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바벨론의 70년 동안 하나님은요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고요, 그 70년이 차기를 다시 돌아와서 옛날의 신혼시절로 돌아갈 70년이 차기를 누구보다도 기다렸던 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70년의 이 시간을 그 백성인 그 신부에게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 하라고 준 것입니까? 니네들 거기서 망해서 다 없어져 버려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거기서 스스로가 회복되어져야 될 중요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 당신의 신부인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말을 들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나는 결혼을 안 한 존재로 알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다른 남자를 기웃기웃거리고 다른 남자하고 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잘못된 삶 속에 결국 점점 심판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70년의 시간은요 심판을 통해서 전멸의 시간이 아니라 심판으로 주어졌지만 오늘 계속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신부구나,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저기구나,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왕을 세워놨어요. 왕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은 처음처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가 처음처럼 정말 신혼의 때로 돌아가기를 정말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자가 누구냐? 왕들이었어요. 근데 왕들은 뭐예요? 처음처럼이 아니라 처음을 잊어버리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내가 못 믿을 자들 이들을 왕으로 세워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위탁하고만 끝낼 것이 아니다 하면서 다른 하나의 약속을 21절에 줍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니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자, 줄 읽어보시고,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또 말입니다.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그 다음 말도 또 가까이 올 자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거는요, 예전에는 제사장들만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갈 때에 방울을 달고 간다고 합니다. 이 방울을 달고 한쪽 다리는 이렇게 줄을 묶고 가요. 그래서 성막이라는 이 천막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행해야 됩니다. 이걸 내가 한번 내 맘대로 해볼까? 그랬다가는 그 자리에서 죄송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움직이면 무슨 소리가 나요? 딸랑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는데 죽임을 당하면은 방울이 울리지를 않아요. 그럼 바깥에서 사람들이 줄로다가 잡아서 끌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생명을 담보로 이 제사장이 가는 이유가 뭡니까? 뭐 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제사를 집례하려고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듣고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의문문을 쓰고 있어요. 21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장 가까이 올 자는 누가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왕들은 한 명도 이렇게 가까이 제대로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왕들이 가까이 와서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은요, 저 먼 미래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가장 그것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 그대로 듣고 전한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의문문을 써서 내게 가장 가까이에서 내 말을 가장 잘 알고 나와 저들의 관계를 가장 잘 유지시켜 줄 자 누구냐? 이 땅에 어느 왕도 없도다. 그러나 저 먼 훗날에 그것을 감당할 그 자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오늘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서 이 관계가 잘 탄탄히 되어져서 이게 회복이 되어지면은 우애가 점점 회복되어도 흔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잘 되도록 말씀으로 그것을 나를 가르쳐주고, 네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게 뭐고 왜 그게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인가를 나를 깨우쳐 줄 수 있는, 정말 본대로 들은 대로 온전하게 가감없이 전해줄 수 있는 이 땅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걸 전해줬고, 우리는 그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진짜 본연의 모습, 신랑 되신 하나님, 신부된 나의 모습,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나가는 이 아름다움,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외형적인 회복을 간청합니다. 근데 그 외형적인 회복이 안 되면은요, 막 인상이 찌그러지고 막 내천자가 그려지고 막 정신 없습니다.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데 외형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면은요, 오늘 웃음이 넘치고요,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70년의 포로 생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됨, 이 관계 속에서 정말 소중한
하나님이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으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하나의 삶, 이게 회복되는 게 오늘 더 필요한 것을 맙니다. 유다는요, 회복돼서 성전도 지었어요. 결국에 성전도 다시 회복됐어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됐어요. 나중에 유다는 또 멸망합니다. 로마의 포로가 되게 돼, 로마의 지배 아래 있게 되고요. 결국 AD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전 모든 것이 싹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똑같이 돌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너무 외형적인 것이 회복됐다라고 그것이 기대에 부응했다고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것은 우리에게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걸 기억하며 정말 소중한 우리의 하나님 백성됨,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됨,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게 뭔가를 매 순간순간 매 일주일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간직하고 사는, 이것이 진짜 회복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분에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백성 너의 하나님, 이렇게만 합니다. 시작. 내 백성 너의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 아름다운 회복이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있어서 시작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외형적인 것들도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